12절로 우리 2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인생들은요, 문제를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하고 사건을 만나면 그 사건 속에서 사람의 눈으로만 보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되는데 대부분 문제를 만났다. 그 문제를 문제로만 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다 할지라도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항상 사람의 눈은 지금 보이는 결과를 봅니다. 그걸로만 말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감옥에 갇혔다? 그걸 실패한 것으로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게 실패한 겁니까? 쇠사슬의 매임을 받은 것이 실패한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니까요. 또 길이 막혔다? 길이 막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겁니까? 하나님이요,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데 길을 막아가지고 지금 빌립보로 지금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게 막힌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이고 그럼 그렇지 안 되게 돼 있어 이렇게 판단한다니까요. 이건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지를 못해요. 고난을 당했다? 대부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뭐래요? 아이고 좀 벌 받았네. 고난 당한 것을 벌 받았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저거 버렸어. 버림받았다고 판단하고 결정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100% 뭐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합니다. 결국 그 판단은 응답이 없어요. 결국 그 판단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놀라운 게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숨겨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의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거기에 어마어마한 것이 숨겨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복음 전했잖아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에게 점쟁이에게 복음 전했어요. 그 일로 말미암아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역사 보세요. 루디아만이 아니고 귀신 들린 자만이 아니고 감옥에 있는 간수까지 건져내는 하나님의 완벽하신 손길은 상상을 할 수 없는 축복이라니까요. 이런 기대함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봐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작품을 그래서 저는 감옥은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었구나. 감옥은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는데 막힌 것이 아니에요. 오늘 진전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바울은 분명히 전진하는 루트가 되는구나. 복음은 멈추지 않아요. 계속 전진하고 날마다 진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증거의 무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형제들아 그랬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평생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막힘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깊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그 어려움이 더 유익한 응답과 축복의 문이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하네요. 형제 중 다수가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매여서 감옥에 갔단 말이에요.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주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이들이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보세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맞다, 그렇다.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에 쓰임받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어요. 제목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 그런데 담대히라는 단어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뭐가 있어요? 겁없이 그랬어요. 저는 겁없이 하는 순간에 맞다, 그렇다. 우리의 입술을 들어서 복음만 증거할 뿐이지 역사는 누가 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의 도구로, 복음 전하는 도구로 그냥 우리의 입술을 연 것뿐인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진짜 하나님만을 100% 신뢰한 것이 눈으로 보여요. 이렇게 신뢰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100%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하나님만을 진짜 신뢰해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 이것 때문에 우리 인생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바울도 복음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바울이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데
지금 부흥회하는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서 메시지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지금 메시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갇힌 게 보여요? 갇혔다는 말, 내가 지금 갇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옥중서신 네 권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에베소서도 그렇고 골로새서도 그렇고 빌레몬서도 그렇고 빌립보서도 그렇고 나 감옥 안에서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표현 1도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다. 복음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나다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복음의 능력 곧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절대 환경에 묶이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절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묶이지 않게 돼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환경에 묶입니까? 묶이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결박할 수 있지만 복음을 쇠사슬에 묶어서 전하는 것은 누구도 금할 수 없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바울의 육신을 쇠사슬에 묶여 결박할 수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시일의 안과 시일의 지금 안에요. 안만이 아니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신기하고도 놀랍다. 우리 아까 봤던 14절 봐요. 이렇게 지금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그랬어요.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4세기에서 5세기에 쓰임받았던 교부가 있어요. 교부면서 설교를 강해 설교하신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기가 막힌 표현을 했어요. 빌립보서 1장을 가지고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지만 오히려 감옥이 바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아무도 표현 못했어요. 요한만 그런 표현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복음을 깨닫고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자기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복음 가진 내가 앞으로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보니까 응답을 안고 일어서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또 어떤 때는 자기 삶이 뒤로 넘어진 것처럼 자빠져 있는데 뒤로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보니까 응답과 복을 메고 일어나더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기가 막힌 표현 아니에요? 요한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구나. 그러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감옥이 바울 손에 잡힌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문제 만나면 문제에 잡히지 마세요. 여러분은 문제에 잡힐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능력하게 무기력하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옥은 바울의 사역을 멈출 수 없다는 의미예요. 바울의 사역을 감옥이 어떻게 멈추게 해요? 하나님의 역사하신데, 하나님의 능력인데 분명히
바울은 감옥을 복음 전파의 강단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가 막힌 편지를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써서 전했는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힘이 돼요. 감옥 안에서 쓴 메시지인데 감옥은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하는 감옥은 강단이었습니다. 그 강단에서 어마어마한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쇠사슬에 바울은 묶였지만은 복음을 누구도 쇠사슬로 결박할 수 없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어떤 환경을 만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복음은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곧 고난은 복음 확장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고난 당한다. 그렇다고 여러분 무너지면 안 돼요. 제가 지난 한 주간이 제 생애 최고 육신적으로 고통스러운 그런 고통을 당한 적이 없어요. 수술 받았던 그 주간보다 제일 힘들었던 주간이 지난 주간이었어요. 수술 부위의 통증뿐만 아니라 어깨까지 막 통증이 오는데 거기에다 막 두통까지 오는데 약을 먹어도 전혀 통증 약을 먹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주여주여만 속으로 외치지. 너무너무 힘들다. 야, 이게 진짜 힘든 고통이었구나. 그런데 복음 전하다가 매를 맞고 그거하고 제가 당하는 고통 비교나 되겠어요? 조금 고통당하는 모습이면서 내가 영적 상태를 대번에 진단했어요. 이거 큰일 나겠구나. 진짜 우리가 언약 제대로 붙잡고 여러분 가는 발걸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우리 눈앞에 전개될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절대로 매이지 않는 줄 확신합니다. 매일내 매일 수가 없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 봐요. 복음이 시대 안과 밖에까지 이렇게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를 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100% 신뢰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담대히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장로가 아니에요. 권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배경을 보니까 이제 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 동기는 각각 다를 수 있어요. 전하는 동기가. 그런데 동기는 흔들려도 증거되는 것은 복음의 능력뿐입니다. 15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해요. 자, 어떤 사람들은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도 있어요. 이렇게 각각 동기는 다르고 동기는 각각 흔들릴 수 있지만 증거되는 것은 오직 복음만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의 전파만이 있다고 지금 분명히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매임이 억울함을 절대로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될 뿐이다. 그러면서 16절, 17절, 18절에 확인해 보니까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또 어떤 이들은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이렇게 각각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18절 봐요.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무슨 방도로 하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돼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사역자가, 전도자가 여러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내가 드러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드러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절대 기준은 뭐냐?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지금 소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자세히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뭐래요? 기뻐하고 기뻐한대요.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절정은 뭐냐? 오늘 이 말씀 확인해 보니까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복음의 절정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 가진 자가 맞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지금 감옥 안에서 지금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21절의 고백을 보면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메시지를 봐요. 이건 뭐 절대 낙관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말 뭐냐? 절대 복음 안에서 절대 믿음의 고백이요, 절대 믿음의 결단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의 미래 가는 길에, 우리 늘 좋은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지난 한 주간 다니엘이 하루하루 히말라야 산 밑에서 네팔 시내에서 10시간 버스 타고 가가지고 2주 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매일 하루에 동영상 2-3개씩 보내와요. 그런데 그 2-3개 보내오는 모든 메시지, 식사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하여튼 내용을 전부 다른 고백 안 해요.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분들이 하루하루 계속 이렇게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는 글을 보내온 내용들이 얼마나 구구절절한지 몰라요. 예수는 모든 문제 나는 날마다 선언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죽는 것도 유익하대요. 이건 낙관론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끝났어. 이게 아니잖아요. 절대 믿음 안에서, 절대 복음 안에서, 절대 믿음의 고백과 절대 믿음의 결단의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절에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냥 온전히 아니에요. 온전히 담대하여요.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분명히 말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이런 담대함은 뭐예요? 이미 생명이 내 생명이 아니라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생명을 예수 생명으로 바꿔줬다 이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심령 속에 새 생명의 발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의 능력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의 능력은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는 능력은 무한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바울이 고백했던 메시지만 봐도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는 능력의 발화가 일어나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회복의 발화가 일어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응답의 발화가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가는 자는 어떤 고난, 환난을 만나도 반드시 승리의 발화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면 죽음조차도 전도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음도 개의치 않아요.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저는 바울을 보면서 전도는 여유 있으면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형편이 좋아지면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는 성공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바울은 분명히 어떤 문제, 환경, 상황과 관계없이 전하는 것을 절대적 사명으로 깨달은 거예요. 그것도 뭐까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절대적 사명을 위하여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하는 거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을 통하여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맞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은 반드시 증거되어야 될 줄 확신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시작.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의 것이 맞다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요,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사도행전 4장 18절로 20절 메시지 확인해 보면, 이걸 말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는 결단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지금 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20절 말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거 봐요. 어떤 환경이 와도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언약을 붙잡고 움직이는 발걸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확인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잠깐입니다. 잠깐 왔다 가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더욱 담대히 전할 전도자의 결단이 오늘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저는 이 시대를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오늘 영적 실상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의 영적 실상을.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중심이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없냐? 영적 중심이 지금 무너진 시대예요.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중심보다 사람 중심으로만 이 시대가 끌려갑니다. 지금 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 없어요. 앞으로 보세요. 절대 진리의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뭐에? 사람의 감정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세상 지식에 의해서만 끌려가고 있어요. 거기에 붙잡혀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성경 안 팔리는 시대가 왔어요. 성경을 지금 안 읽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휴대폰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 사는 시대가 됐어요. 휴대폰을 통하여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는 시대라니까요. 앞으로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세상의 여론과 세상의 세속의 권위만이 온 땅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보다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하고 편의주의로 빠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시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처럼 이제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히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사람만을 좋게 해요.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세에 이런 날이 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보면 고통의 때가 오는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시대가 와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고 지금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선명하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이런 시대 속에 사단은 개인을 견고한 진으로 다 묶어놨어요. 요새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가정, 하나님 없는 가정으로 완전 사단이 진을 치고 요새를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에 청소년들, 여기에 다 빠져서 끌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벤치 워먼에 불과해요.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떠나는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을 지금 부인 안 믿는 시대인데 이런 가운데 있다니까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보세요. 이 판에 3단체는 이미 교회를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오늘 고백하고 결단하고 선언하세요.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라고 결단하시고 선언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전도자로 인생을 마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마감했을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다가 천국으로 가신 누구 이렇게 나와야 정상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평생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지금 이 시대 보세요. 십자가는 언급하지만 십자가의 절대성이 강조 안 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 세속에 끌려 빨려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 지금 놓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여러분 결단하신다면 여러분 가는 길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다. 고통 가운데서 새로운 살 길이 열려졌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키신 줄 확신합니다. 십자가에서 마귀 손에 끌려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을 마귀 손에서 건져내 주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어요. 그리스도 없이는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다른 이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절대성을 믿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이 돼요. 이거 붙잡으면 여러분 당연한 축복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절대성만이 아니라 필연성과 당연성의 축복을 여러분 누리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는데 하나님의 자녀요.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고 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성취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평생 전도자로 믿음의 결단을 하세요.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이들은 다른 거 붙잡지 않았어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축복. 예수님이 성령 충만을 기다리라 마가다락방에 주신 메시지를만 붙잡았어요. 그걸 사실로 붙잡았다니까 세 가지를. 그런데 봐요. 연약한 자들 아니에요? 고기 잡는 자들, 그물 깁는 자들, 세리들 이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수준과 관계없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이루어진 줄 확신합니다. 이들은 깨달았어요. 이 언약만 붙잡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도전했다니까요. 도전하는 그 발걸음에 하나님의 재생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난 거 봐요. 3천 제자가 세워지고 5천 제자가 세워지며 이 팀이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지역의 변화가 역사가 일어나고 그러는 중에 바울 같은 사람들이 세워져서 로마까지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만 봐도 전도자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냥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했는데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재생산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그러니까 한 사람의 절대 망대가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마시고 눈 뜨는 순간부터 24 나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린 귀한 말씀이 엿새 동안 여러분 누림이 돼야 돼요. 눈 뜨는 순간 그리스도 고백과 함께 주일 메시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누려보세요. 그 누림 속에 6일 동안의 누림이 여러분의 삶을 놀라운 변화와 놀라운 응답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이 말씀 붙잡고 매시 매사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일 예배처럼 주중의 하루의 시작은 고백과 함께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참된 누림 속에 복음이 드러날 것이고 말씀이 드러날 것이고 기도 응답의 맛을 보게 하실 것이고 참된 누림 속에 전도 선교의 망대가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25 응답의 축복을 맛보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수준과 관계없어요. 여러분이 25 응답을 주중에 받아야 돼요. 야,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야, 내 수준과 관계없이 보좌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구나. 아, 내게 보좌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루하루 보좌의 여정을 따라 보좌의 이정표를 향하여 지금 내가 가고 있구나. 그럼 하루 시작하는 출근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 시장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을 떠나면서 일을 시작하는데 얼마나 이것만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런 여러분의 발걸음에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원한 작품이 그를 통하여 그 가정을 통하여 그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이 작품을 만들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할 일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언약의 사람입니다. 절대의 망대가 세워진 분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미 주일의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들이 맞다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기도하세요. 일하시면서 기도하세요. 기도 300% 응답을 날마다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의 길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전도와 선교 300%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고 여러분 하시는 업에 다른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300% 응답으로 역사할 줄 확신합니다. 이제 2026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늘 좋은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2026년도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흩어진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의 망대로 여러분 불러들여서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돼요. 그래서 2026년도 전도자 정도가 아니라 결단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 시대 전도 특공대로 살겠나이다. 전도 특공대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의 12지역을 살리는 24 집중하는 전도자로 살다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복음 가진 남은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순례자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 시대를 정복할 정복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메시지 받고 흩어지게 만들었다. 이건 여러분을 현장으로 지금 파송한 겁니다. 파송한 여러분들은 현장에 정탐꾼으로 쓰임받다가 깃발만 들고 있으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 시대가 영적 중심이 무너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영적 중심을 회복할 사람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제대로 가지고 있고 우리 교회가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이루어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중심이 무너진 시대에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모든 일을 시작하세요. 복음 중심으로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유치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초등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중고등부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복음이 저렇게 어려서부터 심겨진 저 복음이 앞으로 어떤 역사를 이룰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 기대가 돼요.
복음 중심으로만 시작하세요. 두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직 말씀 중심으로만 진행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여러분이 앞서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힘 다 빼시고 오직 기도 중심으로만 결론을 내시면 돼요. 오직 기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면 결단하세요. 아,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구나.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여러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한 주간의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돌려지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바르고 정확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들로, 전도 특공대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가는 발걸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적 중심이 무너진 시대에 오직 복음 중심으로만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오직 기도 중심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에 결단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